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꺼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조그만 책인데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이야기는 아주 짧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그 네덜란드령의 뉴기니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선교를 하고자 해서 원주민들한테 월급을 주고 그리고 고용을 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그루를 밭에다가 심어 놨습니다. 이 파인애플을 100그루를 심어 놓고 이 작은 파인애플을 묘목에다가 끊임없이 이 원주민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꼬박 3년이 걸려서 이제 열매를 따먹게 될 만큼 컸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제 이 주인인 선교사님 가정이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밭으로 갔는데 그 파인애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봤더니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다 따먹었어요. 그렇게 고용을 하고 돈을 주고 일시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열매가 잘 익으니까 이 선교사님 몫이 하나도 없고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가져갔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길렀으니까 내가 먹는 게 무슨 문제냐고. 자기가 길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선교사님이 돈 주고 월급도 주고 했으니 그러니 너희들한테 이 가져갈 그런 몫이 없다. 이제 내가 주면 먹는 거지. 아니 어떻게 자기가만 했다고 자기가 가져가냐 화를 버럭 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보니까 또 가져가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말하기를 그러면 이 밭 중에 내가 반을 뚝 떼어서 여기서 나는 열매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와서 이 사람들한테 여기를 딱 줬으니까 이만큼은 먹겠지 생각하고서 갔더니 내 밭까지 다 가져갔어요.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건데.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병원도 짓고 상점도 지었는데 이거 다 폐쇄하겠다.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게 무슨 수고가 되겠냐. 그래서 그거를 다 폐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상점 좀 열라고 병원 좀 열라고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여러분 또 다 먹었어요. 너무 화가 나갖고 이제는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독일산 셰퍼드를 가지고 와서 그 밭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면 다 도망갔어요. 셰퍼드가 와서 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훔쳐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다 갔으니까 안 먹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파인애플은 다 자기 차지가 된 거예요. 근데 먹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난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선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선교하러 여기 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나니 내가 누구를 데리고 선교를 하겠는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죠. 하나님 옆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얻기를 이 땅 네 거냐 내 거다 나한테 다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지 이 밭은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다 바치자. 근데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요 원주민이 이 선교사님 오히려 찾아와요. 뭐라고 찾아왔냐면 아니 우리가 훔쳐가도 왜 화를 안 내냐. 화를 안 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그렇게 설교했던 그리스도인이 진짜 됐나 보다. 당신이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오히려 당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밭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는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나 이제부터는 이 파인애플 안 훔쳐가겠습니다. 왜요? 이 밭이 하나님 거라면서요. 무서워서 어떻게 훔쳐갑니까? 하나님 거니까 못 훔쳐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주인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따면 같이 먹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로 오기 시작하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처음 와서 말씀을 잠깐 보는데 제가 힘을 얻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한테 꼭 어떻게 들리냐면 맡겨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내 건데 뭐.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를 주장하면 하나님을 부를 이유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는데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거라고 여전히 소유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흉내만 내잖아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종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야.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 이건 다 내 거니까. 여러분, 내 삶도 내 거고 내 가정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좋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내 거 없이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고 불의한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는, 내가 만든 그런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불의한 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하고 있는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겨줄 거다.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1차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았느냐 만났느냐, 그럼 다 맡겨라, 이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사람, 이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다 잘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월요일만 돼도 다 까먹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뭘 맡깁니까? 우리의 우리의 행위도 맡기고, 우리 원수도 맡기고, 우리의 기쁨도 맡기고, 우리의 계획도 다 맡기고,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면 우리를 다 잘되게 해주시려고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맡겨라. 얼마든지 내가 너를 책임주겠다, 도와주겠다, 잘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잘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 인생은 여전히 내 인생 같고 내 삶은 여전히 내 삶 같죠. 다 맡기기가 어려워. 왜 맡기기 어려우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은 그러나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맡겨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바뀌질 않아요. 내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요, 내 가정은 바뀌지 않고, 내 일은 여전히 앞이 막막하고, 여러분, 내 자존감은 여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 같고 책임져 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맡기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여러분,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8절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못 맡기느냐?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 믿음으로 내가 다 맡기면 내 인생 다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생각과 너희들 생각 너무 달라.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평가하지 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인간은요, 여러분 어떠냐면 반드시 보답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나는 착한 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해야지. 보답을 바라요. 뭔가 여러분,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뭔가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일에 대한 반드시 반응을 받기를 바라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제가 잘 안 하는데 SNS에 글을 좀 잠깐 뭐 하나를 올리면, 그러면요 잘 안 올립니다. 근데 그 글을 올리면 내 마음에 누가 보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내 뜻대로 올렸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누가 좋아요 눌렀나 봐요. 그거 나 그거 관심 없거든요.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상관하지 않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좋아요 눌렀나 봐요. 그리고 누가 댓글을 달았나 봐요. 그렇죠.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누가 봤는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딱 보는데, 보긴 봤는데 댓글을 한다면 마음이 좀 찝찝해요.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도 보면 조회수 올리느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씁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에게 자기가 무엇을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받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뭔가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대가를 원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다시 돌려받거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 인간적인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날씨를 주관하고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내가 비 내렸습니다, 내가 눈 내렸습니다, 그럼 비와 눈을 그대로 받아야죠. 여러분,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반드시 응답이 와야 되고 반드시 보답이 와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비를 내립니다. 돌려받는 게 아니고 적셔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눈을 내립니다. 적셔버립니다. 없어져 버리죠. 다시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그 비와 눈이 없어짐과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소출이 나오고 씨가 나오고 종자가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종자를 만들고 또 다른 씨를 뿌리고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밭이 잘 되고 종자가 잘 되고 파종이 잘 되고, 그리고 거기는 먹는 사람들이 잘 되도록
몇 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잘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잘 되는 걸 생각하지 아니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거, 주님만 믿으라고, 그게 잘 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믿으라고. 그게 잘 되는 거라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도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위주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려 받으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생명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잘 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용서해 줘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분께서 왜 여러분 아무런 혜택도 없을, 그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용서를 왜 해주셔야 말이죠? 그건 바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참된 부모 마음은 이렇습니다. 원래 참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지를 않아요. 진짜 참된 부모는 여러분 어떠냐면 더 주고 싶은데 못 주니까 마음 아파요. 더 잘되게 해주고 싶은데 잘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니까 마음 아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요, 여러분 너 잘못, 이거 잘못했다 저거 했다 막 이야기하고 꾸중하기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용서해 줘 버려요. 왜 용서해 줍니까? 더 이상 끌고 갔다가는 이 아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더 아이를 망가뜨릴 것 같으니까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부모보다 훨씬 마음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요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하기도 미안해. 왜냐하면 너무 죄를 져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후회되고 낙심되고 여러분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지면요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렇게 마음이 죄송스러워요. 그 기도하기도 죄송스러워. 하나님, 내가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얼마나 용기를 내서 기도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마음과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여러분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어렵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마음도 다 아랑곳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를 생명 갖게 하시려고, 우리로 믿음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저는 찬송가 부를 때 찬송가 269장에 그 2절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저려와요. 그 2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저는 이 가사를 볼 때마다 강도보다 내가 더 심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소망이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냔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저와 여러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내가 보내는 것에 형통한 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정 왜 주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왜 주셨습니까? 왜 학교 다닙니까? 왜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재앙처럼 여러분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고난 주셔서 잘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려움 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려고.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해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절대로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항상 우리에게 평강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들은 절대로 재앙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못되고 내 형편이 잘못되고 내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삶 가운데 장벽 같은 일들이 수없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거 재앙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재앙 같은 일들이 축복으로 싹 바뀌어버립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힘을 실어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힘을 실어줘요. 무슨 힘을 실어주냐면 약속을 줘버려요. 약속이 뭔지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하여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만 하지 않고 약속까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 첫 번째는 해방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들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포로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다 맡기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실까?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까? 의심이 들었어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믿고 맡겨. 찾아. 만나.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 내가 책임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쁨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끌려다니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합니다. 맡겨. 기도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면 내가 너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오시는 기쁨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하고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온 자연 환경이, 온 세상이 다 나를 환영한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은 도대체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은 오히려 돌들까지 소리 지를 수 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 맡기잖아요. 믿잖아요.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치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시와 찔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시는 얼마나 우리를 찔러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찔레, 여러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가시나 찔레. 근데 가시를 대신해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잣나무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잣나무는 불쑥불쑥 찌르는 여러분 그런 가시가 아니라 여러분 한결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강건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나를 수시로 찔러버리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그거 대신해서 내가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강직하게 또 강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찔레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합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재앙처럼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도 우리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 화석류로 바꿔버리겠다. 화석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회복.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마치 찔레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런 여러분 찔레 같은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약속하세요. 맡겨버리고 믿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화석류로 바꿔버려요. 회복시켜버린다는,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환경이고 말씀이고 역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펼쳐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잖아요. 해방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함께 해주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여러분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믿고 맡기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약한 자, 불의한 자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하심을 굳게 믿고 이제 다시 맡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희망의 기쁨, 동행의 기쁨, 치유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